모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고, 모든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행복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실제적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부분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로는요,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순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를 자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휘파코라는 말은 뭐뭇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 밑에서 자녀가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를 말하느냐면 양육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육.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할 때 부모가 양육을 할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휘파코 밑에서 그거를 잘 들어야 된다. 경청을 해서 그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는데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우리들이 다 이게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주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많은 비진리들이 있어요. 많은 비진리들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허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문제가 생겨버려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 가족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사실은 다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 되는데 인간은 살다가 보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은 주님 안에서 가르치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의다 이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순종하지를 않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리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는 건 불행이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허랑방탕이다. 아버지를 떠나는 건 가진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이다. 이거를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를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 부모 밑에서 휘파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공경. 공경이라는 이 티마오라는 말은 높이 평가하다, 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 공경하다는 것은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성으로 생각할 때 부모는 가장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부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양육이 되고 또 탄생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자라나게 되고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약속이 있어요. 다른 계명들이 다 약속은 있는 건 아닌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은 뭐가 있냐면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그랬어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무엇인가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장수하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일단은 부모가 6장 4절을 해줘야 돼요. 부모가 6장 4절에 그 부분을 해야만이 자녀가 1, 2, 3절, 1절, 2절, 3절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6장 4절에서는 뭐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양육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한다는 파로로기조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막 분노가 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하지 마라. 성내게 하지 말아라. 또는 분노를 주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를 주지 말아라. 그래서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에 대해서 막 분노를 품지 않도록 그 분노를 잘 삭혀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자라면서 만약에 어떤 부모에 대해서 분노를 품게 된다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 화가 나게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또는 아니면 분노를 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부모들도 어떻게 하다 보면 뭐 화가 난다든지 또 그러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게 생기게 돼서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줘야 되는데 부부간에 서로 뭐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주는 거죠. 또 제대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제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을 못 해주면은 자녀들에게 분노를 주는 거고 또는 어떤 욕구, 결핍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럼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자녀로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것들을 참 심지 않고 착한 양육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 다 잘해주고 싶지만 뜻하지 않게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어떤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를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거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이 원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아주 그 기본적인 세 가지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알아주는 겁니다. 사람은. 어린아이가 됐든지 어른이 됐든지 누구든지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때 다시 말하면 공감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슬퍼요. 그러면 부모가 슬픔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내가 기뻐요. 그럼 부모가 같이 기뻐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를 원해요. 그걸 느껴줄 수 있는. 근데 전혀 나는 지금 막 그것이 막 원하는 건데
부모가 전혀 그걸 느껴주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슬픈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했을 때 공감.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알아주는 거죠.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아주면. 그거는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근데 알아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상대방을 잘 살피고 있어야 살펴봐야 저 사람이 지금 병이 들었나 보다.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은 얼굴을 보거나 눈동자를 보거나 행동을 보거나 이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저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좋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필 수가 있어요. 지금 나도 죽겠고, 나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어렵고 이러면은요,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겨를이 안 돼. 왜? 나 살피기도 어려워. 옆에 있는 분에게 나 살기도 바쁘다. 죄송합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왜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이런 육체적인 질병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막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뭐가 생겨야 되느냐?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불만과 하나님 앞에 내 스트레스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은 다 털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에 뭔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돼.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슬픈지 다른 사람이 힘든지 이거를 살펴볼 수 있지.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어려우면은요 그걸 살필 수 있는 겨를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공감을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막 바쁘다든지 내가 또 힘들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다른 사람의 문자라도 어디 요즘에 아프십니까? 요즘에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잊어버리게 되고 또는 지나쳐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알아주는 거. 사람은 알아주기를 원해요. 알아주기를. 그래서 그 알아주는 게 뭐냐면 관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감이에요. 공감. 근데 이 공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된다.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존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이 뭡니까? 공감받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존중받기를 원한다. 네. 다시 말하면 나를 누군가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배려를 해주고 나를 존중해줄 때.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새가족들 오면은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를 해주고 누군가 나를 배려를 해주고 내가 없으면 싹 배려를 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가치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존중해주면 당신은 귀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막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무시당할 때 사람은 가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분이 좋냐? 존중받을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이들도 어우 너 정말 잘한다. 어우 최고야. 멋있어. 어우 정말 훌륭해. 뭐 이러면 막 기분이 좋아. 야 그거밖에 못하냐? 그게 뭐니? 이러면 아주 무시당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무시하는 걸 싫어해요. 무시하는. 왜? 사람이 그만큼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처받는 것 중에서 크게 이게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알아주지 않을 때, 공감해주지 않을 때, 또 하나는 무시해버릴 때, 존중해주지 않을 때. 나를 존중히 여겨달라요.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막 누군가 나에게 비판을 한다든지, 누군가 막 나를 정죄한다든지,
막 이러면 화가 막 나죠. 나는 안 그런데 왜 나를 갖다 그렇게 비판하냐? 왜 나를 갖다 정죄를 하느냐? 막 따지고 날 막 밝히고 싶고 내 막 그냥 속을 다 막 드러내보고 싶고 막 그거를 어떻게든지 들을 추려내고 싶고 막 이러죠. 왜? 이 자기가 무시당했다 이거죠. 무시당하는 거니까.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보상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아주 열심히 했는데 칭찬이 없으면 그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다녔으면 월급이 나올 때 기분이 좋잖아요. 포상을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칭찬과 격려가 없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굉장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고 나면 아유 수고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아유 최고예요. 아유 정말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은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만큼 수고를 해서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했다. 그럼 보상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왜 나에게 잘했다 아니면 수고했다 애썼다 왜 말이 없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면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하면 뭐해?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가 첫째는 알아주는 거, 두 번째는 존중받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요 세 가지만 해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요 세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으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 무시했나? 내가 저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공감을 안 해줬나?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았나? 정말 일했는데 힘썼는데 내가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주지 않았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만 해도요 이렇게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다음 자녀를 양육하는데 데 있어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노엽게 하는 것 중에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안 하면은요 사람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세마 교육에 이렇게 쭉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먼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기가 먼저 그것을 다 이렇게 임상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아버지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큐티 같은 걸 하는 거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성경 말씀 잘 배워가지고 자녀들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정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정말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가르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정말 거기서 분노가 생긴다든지 감정이 생긴다든지 요즘에도 보면 무슨 재산 때문에 막 싸움도 일어나고 잘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막 형제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오해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많은 그런 어떤 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가정에서 자라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는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만약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면은 부모에 대한 큰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부모와의 관계가 잘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사회 사람하고 소통이 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어떨 때는 밤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아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발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 부모 아버지하고도 대화도 하고 엄마하고도 대화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대화도 하고 여자와 남자하고도 대화도 하고 이런 대화 서로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그런 대화를 해보고 그걸 기초로 삼아가지고 그걸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그런 대화가 없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일단 가정에서 그런 대화를 해보고 그런 관계를 맺어보면은 이렇게 하니까는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관계가 일어났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해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떠냐면 그것을 임상으로 생각해서 이럴 경우에 내가 좀 참아야지. 이럴 경우에 내가 내 의견을 말해야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주장을 자녀들이 막 무슨 주장을 하고 막 얘기를 해도 부모가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도 좀 들어주고 좀 이론에 맞지 않는 얘기도 참 잘 들어주고 이렇게 만약에 어떤 부모가 내가 어렸을 때에 이제 아직 철이 나기 전이라든지 뭔가를 잘 몰랐을 때라든지 이럴 때라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모가 그거를 끝없이 참고 이렇게 만약에 들어준 부모하고 같이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사람이 막 반기를 들고 잘못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뭐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나를 갖다가 깔보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내 말을 들어주면은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줬을 때 기분이 좋거든요. 나중에 보면 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거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부모가 그걸 다 참고 들어줬네. 나를 굉장히 존중해 준 것이네.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 거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몇 마디 했는데 딱 끌어버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저리 가 임마.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대화의 장에 나갔을 때 누군가 얘기했을 때 탁 끊어버리죠. 막 그런 말을 들으면 막 짜증나버리고 막 화가 나죠. 그러나 가정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세마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어주고 서로 그렇게 들어주는 말. 그래서 어떨 때는 막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듣고 이런 교육을 그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괄적으로 막 그냥 주입식으로 이렇게 막 교육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창의성이 나오질 않는다. 그러나 이런 토론식을 하게 될 때는 막 엉뚱한 얘기, 돌발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창의력.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얘기들이 폭폭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딱 정해놓은 거, 또 엄마가 딱 정해놓은 거,
그거 안에서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어떤 그 창조적인 그런 것들이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의 유명한 교육이고, 그러고 그런 데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막 그렇게 똑똑하고 뭐 잘난 사람 많지만 노벨상을 못 타잖아요. 왜? 창의성이 되질 않아요, 이게. 왜? 언로가 막혀 있어요, 다. 그냥 가부장적에서 아버지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면 다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니까 획일성이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독특한, 아주 특이한, 정말 아주 기발한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되면은 부부관계에서도 잘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회에서도 관계를 잘 맺고, 사람의 축복은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 보여. 지금 가가지고 뭐 그냥 아주 한우 고기 한 5만 원짜리 먹어봐요. 그러면서 싸워봐요. 그럼 먹다가 위에서요, 소화 불량 요소가 나와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나 떡볶이를 하나 먹어도 마음 편안해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봐요. 그러면 행복이죠. 관계예요, 관계.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부부간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는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은 끼쳐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라는 말이죠. 네. 이 관계성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잘 맺어주면 어떻게 되냐? 다 모든 사람에게 원수 맺는 사람 없고, 관계를 잘 맺으면은 또 미워하는 사람 없고,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 없고, 내가 공격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도 너무 관계가 좋아. 부모와 자녀가 만나도 너무 관계가 좋아. 관계만 좋으면 사람은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노엽게 하지 말아라. 참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분노를 심어주지 말고, 상처를 심어주지 말고, 그거를 잘 들어주고, 아니면 이해를 시켜주고 해서 그걸 풀어주는 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간단한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잘못 관계를 맺으면 노엽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들고, 분노를 심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러면 자녀는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님의 양육에 순종해주고, 부모님을 최고로 생각해주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되고 그래서 잘 되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 자녀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만들어버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아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철학으로 막 강요하는 것이죠. 완전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니라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사상으로 가르치게 만들어서 서로 막 어긋나게 만들어버리고, 자녀에게 막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게 만들고, 그러면 자녀는 그렇게 받은 자녀는 없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하죠. 거역하죠. 덤벼들죠. 공경합니까? 공경 안 하죠. 어떤 경우는 부모를 죽이는 그런 자녀도 나타나고,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자녀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수 마귀가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원리인데 이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막 분노를 심어주고 상처를 주고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도박하고 막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사업이 망하고 문제가 생겨서 상처를 주고 결핍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막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 참 양육을 잘
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양육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부 다 왜곡된 사상. 예. 우리가 자녀들을 참 양육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양육하고 지금 주장하고 지금 가르치는 것이 진리냐 이거죠. 수많은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사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왜곡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과 철학이라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녀를 완전히 망치는 교육이 되고 망치는 훈계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지나가고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 나름대로 막 주장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은 참 옳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잘못된 사상을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정말 변치 않는 진리를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허상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뭐 어떤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죠. 그 아버지가 이미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이삭이 그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그 아름다운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를 연출해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역사. 그 한 번으로서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한 번으로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에 의해서 그 이삭은 순종의 제사로 드려서 이삭은요 이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 뒤도 여러분들이 보지만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죠. 우물을 파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우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물이 나와야 사람이 사니까. 다른 사람이 메꾼 것도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가죠. 그래 또 파. 그럼 또 나와. 또 파. 또 나와.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거는 인생의 길이 안 열려요. 이게 인생 길이.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은 농사를 치면 100배의 역사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면 돈을 벌어도 쌓이질 않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는 않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하늘 문을 열어버리느냐 이거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누워버려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가치로 따지면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뀐다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밑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런 작품이 그런 신앙이 그런 단계에 이르러 갔어요. 그러나 야곱은 좀 다르죠.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죠. 아버지를 속인 결과 왜? 이삭이 나중에는 좀 눈이 좀 멀고 이 두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속인다는 건 아버지의 관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불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받기는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생은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올라요. 아버지가 제대로 무언가를 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고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 결국은 가정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 보여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은 뭐냐?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 뭐냐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부모에 대한 막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어요. 부모에 대한 분노를 준다든지 슬픔을 준다든지 안 좋은 기억을 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줘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와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내려오는데, 부모를 통해서 자녀로 내려오는 이 관계를 사단이 딱 막아버려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서로 감정의 관계가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모가 막 자녀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막 흘러내려와야 되는데,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위에 있는 축복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행복의 원리. 이 행복의 원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한 원리지만 여기에 행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 가정 모두가 다 이 행복의 원리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막의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행복의 원리를 깨뜨리는데, 행복의 원리를 깨뜨리는 사단의 세계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행복의 원리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이 가정에 대한 찬송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 보면은요. 그래서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양 한번 하고 난 다음에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 지금 새가족,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새가족들이 이제 쭉 있지만 오늘도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그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새가족들 이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개인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우리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께서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요. 피아노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나오는데 원수마귀가 다양한 형태로 자꾸 공격을 해서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고 또 나오신다고 지금 했지만은 못 나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리고 주보에 있는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의 VIP 아버지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강필원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영호 성도님도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순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 어둠의 색들 악한 영의 색들이 따라가고 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을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을 건강케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잘 정착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병자 성도님께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아령 성도님에게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호 성도님에게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단 성도님께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순 성도님에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복기 성도님께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금아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왕예진 아버지의 이제 청년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인혜철 성도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재랑 성도님께도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재우 성도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재성 성도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태화 성도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창덕 성도님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원수마귀들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쇠기를 다 끊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이제 아버지 새 가족들이 아버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낮에 10시 30분에 기도하고 저녁에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학교의 공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정옥 집사님이 계속해서 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시는데 우리 유정옥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우리 또 우리 한선수 성도님도 좀 아직도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도 요번에 초청잔치에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전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빈자리가 다 차고도 넘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은사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자를 세워주시며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깨뜨려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사단에게 묶여있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 왕들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전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전도대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제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도의 불이 아버지는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초청되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전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이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를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과 싸우러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정옥 집사님 아직도 이제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유정옥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정옥 집사님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색들 병마의 색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육체를 치료하시고 정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삶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한선성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육체를 치료하여 정신을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치료하여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VIP 초청 행복잔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게 하시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묶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 이 사단의 사슬을 주의 능력으로 담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다 정착하고 양육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이제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체력을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이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 깨뜨려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시고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이 합심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고통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방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은 같이 우리의 가정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